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이건 하나의 보석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석을 갖고 있는데 그 보석의 가치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우리, 또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보석으로 여긴다면 그 또한 그에 맞는 태도를 우리가 취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항상 있는 성경책인데 누구나 한 권씩은 집에 갖고 있는데 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입술로는 이게 보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보석처럼 여기는지, 하나님 말씀을 여기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보석같이 빛나고 놀라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멀리 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왜 이 성경을 멀리 하고 있는가? 돌아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각자마다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가 금방 떠올랐어요. 첫 번째가 너무 오래된 책이라는 거예요. 옛날 책. 여러분들 삼국유사가 더 오래됐습니까? 성경책이 더 오래됐습니까? 어떤 분은 삼국유사가 더 오래됐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성경책이 더 오래됐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오래된 책보다 더 오래된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무너무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구약을 읽어보면 더 느끼잖아요. 신약은 그래도 좀 실감 나는데 구약을 읽어보면 우리와 너무너무 동떨어져 있는 옛날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 지명도 낯설고, 사람 이름도 한국 사람 이름도 아니라 또 영어 이름은 좀 더 잘 알 것 같은데 잘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옛날 책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멀리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특히 더 그렇죠.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 희생 제사를 드리는 모습,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 종교적인 색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만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해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바쁜 우리에게 이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한 이 성경책을 대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일상과는 거리가 없는 것처럼 자꾸 느껴지면 이게 멀리하게 돼요, 사람이.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을 마음 잡고 딱 붙잡고 읽으려고 하는데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부터가 동떨어져 있고, 그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약간 우리하고 거리가 좁혀지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물 위를 걷고, 막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비현실적인 우리 삶과 별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자꾸 비춰지니까 성경을 자꾸 멀리해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각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성경을 멀리하나?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한때는 가까이 했던 이 성경이 왜 요즘은 이렇게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나? 내가 왜 이 성경책을 못 피고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나름대로 이유를 찾을 겁니다. 저는 이 멀리하는 이유들이 100가지, 뭐 10,000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걸 뚫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그 성경과 가까워지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옛날 책인 거 요즘 책으로 바꿀 수 없어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거 이것도 못 바꿉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치? 성경에 있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장벽들을 뚫고 우리가 성경과 가까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성경의 사람, 오늘 본문 아볼로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성경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성경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구나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볼로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부터 28절까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볼로. 그 유명한 아볼로 아시죠? 아볼로. 즉 아볼로가 보여준 성경에 대한 그의 태도. 오늘 2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볼로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학식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지식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지 않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하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을 더 직접적으로 오늘날 용어로 말하기를 성경 박사였다. 여러분, 성경 박사라는 게 PhD를 갖고 학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10년, 20년을 공부해야만 성경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신학 박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박사는 누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잠궈져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이 말씀이 형성이 되어서 우리도 다 성경 박사처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아볼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볼로가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의 사람이었음을 확인하면서 제 마음 안에 떠올랐던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경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어제도 멀리했던 성경, 1년 전에도 멀리했던 성경, 이 성경을 다시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아볼로처럼 성경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2가지의 답을 찾아냈습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2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이 2가지가 잘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진짜로 이제 성경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발견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그랬어요. 아볼로가. 그 2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지적인 배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인격적인 배움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자, 성경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경만 읽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 지적인 배움이 있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지적인 배움이 인격적인 배움으로 우리 안에 형성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아, 진짜 성경의 사람이 되는구나. 하나씩 한번 점검을 해보지요. 자, 성경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제일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적인 배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본문 아볼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면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나오죠. 주의 도란 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말하는데 일찍이 어린 나이 때부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 배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겠죠. 이른 나이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단순히 읽었다고 하지 않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배웠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읽으면서 궁금증이 생길 때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려는 자세가 아볼로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의 사람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배우려는 자세, 성경 지식을 쌓아가려고 하는 노력하지 않고 성경의 사람이 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밥 안 먹고 배부르겠다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밥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배불러요? 아무것도 입에 집어넣지 않는데 어떻게 배부릅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배불릴 수 있는 길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여러분과 저가 성경 지식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속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이야기들,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배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아볼로가 그랬어요. 이른 나이부터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의 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할 것이 있는데, 이른 나이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누군가로부터 배웠던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에베소서에 와서. 근데 그가 또한 26절을 보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찍부터 예수님에 대한 도를 배웠는데 이제 장성을 해서 남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그 지식이 높았겠습니까? 확신이 그 안에 있었겠지요. 그런데 에베소란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다가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아볼로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뭔가 부족한 걸 발견한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귀에 들린 아볼로의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이제는 배울 만큼 배웠던 아볼로인데 또 누군가로부터 또 배우잖아요. 저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시점에 가서 확인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배웠던 그 목사님으로부터 배웠던 내용과 10년 후에 또 다른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배웠던 내용이 어때요?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 그때 채워주지 못한 것이 지금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여러 통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이런 부분에서 살짝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아볼로가 이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구한테 배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또 배우는 이 모습에서 이 사람의 자존심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는데,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라고 하더라도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오니까 어때요?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내가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아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 이 지적인 배움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듣고 알고 깨닫고 그 지식이 쌓아가는 부분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의 이 성경 지식이 크게 늘어난 시점이 언제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나는 30년 전에 통달했어. 혹시 이런 교만하신 분 있습니까? 난 30년 전에 이미 다 알아버렸어. 난 30년 전에 성경을 10번 읽어가지고 그냥 다 통달했어. 자,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지적인 교만입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필수 코스가 뭐라고요? 성경 지식을 쌓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 과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지적인 교만이에요. 지적인 교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이거예요. 나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나는 30년 전에 이미 통달했어. 나는 이미 그때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다 배웠어. 난 다 알아. 저는 이것을 지적인 교만이라고 봐요. 지적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경 66권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전에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아가는 이러한 배움의 즐거움을 느껴야 될 시점에 이미 어떤 분들은 20년 동안 정체되어 있고 조금도 발전하지 못하고 20년 전에 배운 거 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것만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적인 교만에 빠졌다고 봐요. 성경에 무관심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교만에 빠지니까 어떤 메시지가 들려도 이걸 통통 쳐내버리는 거죠. 쳐내버리는 거예요. 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난 다 아는 이야기인데 알긴 뭘 알아요? 진짜 압니까? 안다고 자기 스스로에게 마법을 걸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것이 들리면 저거 이단 아니야? 이것도 지적인 교만이에요. 무슨 이단입니까? 내가 몰랐던 걸 들려주는 건데. 이 지적인 교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새로운 걸 안 받아들이는 쪽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만 고집하는 쪽으로 나타나고요.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 지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분들의 특징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성경 지식의 교만에 빠진 성도들로 문제가 일어났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상 제물 먹는 문제를 다루다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던졌어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심하십시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내가 정체되어 있고 마음으로부터 거부하고 있고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며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고집하고 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지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두 번째, 인격적인 배움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경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객관적인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그런 과정이 내 평생 동안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식, 또 다른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배움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저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이 주관적으로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남한테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면서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의 죄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를 그 중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바로 이게 인격적인 배움이라는 거죠. 지적으로 교만해지는 성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인격적으로 배우는 것밖에 없다고 봐요. 자, 인격적으로 배운다는 게 뭡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자,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세요.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모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주인공이고 신약 성경에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우리가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가장 나타나는 아름다운 장면이 뭐냐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운 다음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다가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예수의 사람이 된 아볼로를 본 거예요. 아, 예수의 사람이 되었구나, 아볼로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내가 많이 알고 있어서 누군가에게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남이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을 저는 25절에서 확인한 거예요. 아, 이거구나.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성경을 읽으십시오 해도 이것이 먹히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예수의 사람이 안 됐구나. 예수 믿는 것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건 엄청난 차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안 됐다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사람이 안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요, 이제는 내 삶의 모든 내용이 누구로 채워져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처럼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여행 와가지고 또 누구 이야기해줘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쿡 찌르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만 나오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구나. 야, 너는 입만 열면 예수 아냐? 라고 조롱을 들어도 어떻습니까? 누가 푹 찔러도 그래, 나는 예수님밖에 할 말이 없어. 왜요? 예수님이 나에겐 전부니까. 근데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멋진 장면이 또 나옵니다. 더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사람이 안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대 예수님을 사랑하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못 배운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넘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해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보면 압니다. 나 예수님 많이 아는데, 나 예수님의 사람인데, 아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감정을 주신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쵸?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단순한 지식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 내 사람 아닙니까? 내 사람 맞지요? 내 아들, 딸 내 사람 맞지요? 그러나 그 아들, 딸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 아닌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문제로 딱 접어들어가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의외로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나 썼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오늘 자막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무엇이 느껴집니까 여기에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보지 못하는데도 사랑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지 못했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전에도 못 봤는데 지금도 못 보고 있는데도 지금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돼요? 믿음으로 표현되고 즐거움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러분 사랑해보니까 알잖아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즐거움이 막 올라오지 않아요? 사랑받는 사람이 즐거울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에서 즐거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왜 사랑하자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해야만 내 안에서 즐거움이라는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즐거움이 생기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사랑을 받기만 하면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지 알아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면 약자가 되는 겁니다. 약자가 되는 거예요. 약자가 되지만 그 안에서 즐거움이 무엇인지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로 똑같이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흘러나온다고요? 즐거움으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경험적인 이야기예요. 경험적인 이야기. 베드로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도 지금 현재 핍박과 고난과 배고픔과 헐벗음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샘솟이 흘러나와요? 즐거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고 또 읽으며 기회 될 때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배우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내가 미처 몰랐던 새롭게 배우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 한 발자국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인격적인 변화가 같이 일어나는 거지요. 일어나면서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흔들 수 없어요. 사람들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강철보다 더 강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 무엇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 무엇도 나를 예수님으로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격적인 배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저 안에 지적인 배움과 인격적인 배움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움을 그 맛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 아볼로가 바로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또 지적으로도 예수님을 배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 자신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여러분, 시편 1편 2절과 3절을 제가 오늘 자막으로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하니까. 시편 1편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잘하시네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건 다 알잖아요. 이거 자막 안 봐도 알잖아요. 즐거워하는데 묵상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즐거움이 생기고, 즐거움 어떻습니까? 그 사람 계속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 아시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마음에 품을 때 그 즐거움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를 적용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면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유익인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그렇게 좋습니까? 물을 계속 공급해 주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까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우고 그 관계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유익, 놀라운 변화가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 인생이 활짝 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열매가 내 안에 열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왔으니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세상 열매를 맺겠습니까? 예수님과 무관하고 반대되는 열매를 맺겠습니까? 예수님의 열매를 계속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내내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의 열매가 내 인생 속에서 열린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신앙생활 보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한 시편 119편 97절에서 98절은 제가 자막을 인용했는데요. 시편 119편 97절 98절 한번 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뭐 한대요? 읊조린다. 그 시편 1편 2절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시편 1편이나 시편 119편이나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렇게 사랑하는지요. 어찌 그렇게 즐거워하는지요. 너무 즐거우니까 입에서 뭐요?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듯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내 안에서 흥얼흥얼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98절을 보세요. 어떤 열매가 우리에 나타나는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누구보다 지혜롭게 해요? 원수보다. 여기서 원수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미워하는 그 원수입니까? 여러분들 막 지적하는 그 사람도 원수입니까? 아니요. 진짜 원수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 건 세상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악의 영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성경 속으로 못 들어가게 끌어당기죠. 세상 근심을 줘서 끌어당기죠. 그랬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흥얼흥얼 한다면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누구보다 더 지혜로워요? 마귀보다 더 지혜로워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 아담이 쓰러지듯이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즐거움이 막 솟아올랐을 때에 우리에게 또다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공동체에 주는 유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니까 누가 살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나요. 맞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다 같이 죽어요. 왜요? 죽은 사람의 눈에 뭐만 보여요? 죽은 사람만 보여요. 내 안에 열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 다 사라지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그런 분이 교회에서 활동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눈으로만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수의 열매가 내 삶에서 주렁주렁 열리고 입에서 흥얼흥얼 하나님 말씀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좋은 전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가 얻는 유익입니다. 오늘 아볼로가 마지막에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27절에 보면은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뭘 줬다고요? 유익을 줬다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성경의 사람이 되면은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식으로 끼치느냐? 여러분 28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담대함이 생겼고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이겼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걸 보면서 옆에 있는 신앙이들 어때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용기를. 이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가야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세파에도 어떠한 풍파에도 굳건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같이 합세합니다. 그래 이거야 이거.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인가?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성경의 사람인가를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성경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배우고 인격적으로 배워서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살고 누구의 영혼이 살아요?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의 영혼도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내 자신부터 제일 먼저 점검할 것, 내가 성경의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스트베 한빛교회에 적을 두게 하시고 여기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성경의 사람, 성경으로 무장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 되어 정말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고 예수의 열매를 보여주며 예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